예, 오늘은 그 유월절 말씀 아시죠? 그리고 할례. 그러나 유월절과 할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그 3장 5절까지 쭉 보게 되어지면 그 요한복음 3장은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 있죠. 예, 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분이죠. 근데 실상은 예수님이 거듭나라 이 말할 때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다. 예, 우리가 부모로 하여금 혈육으로 한번 태어났죠. 그건 육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로부터 오셨죠. 그분으로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예, 하나님은 흙에다가 생기 불어넣어서 생년됐죠. 생기가 뭡니까? 영입니다. 첫 아담은 영이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 살았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영이 성령의 소리를 듣잖아요. 그 음성을 듣잖아요. 영이 내 영혼의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어떻게 기억나세요? 그 창세기에서 나타난 것은 할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해요. 어떤 언약을 하냐면 반드시 너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해라.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 할례를 하지 아니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종이라도 돈 주고 사서 집에서 일을 시키더라도 할례를 시키라는 거예요. 할례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속해져 있는 거. 그 임마누엘이잖아요. 근데 그 임마누엘이 엘베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엘베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먼저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게 첫 번째가 베델이잖아요. 나중에 창세기 35장 넘어가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을 때 엘베델이라고 그래요. 엘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자의 하나님, 생명으로 있는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오늘 거듭나서 생명이 있을 때 그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시지만 아담에 죽어 있어 이 세상 사람들, 그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죽었는데, 예, 그게 엘베델이에요.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속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할례는 그 어떻든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중에 창세기에 딱 넘어갔어요. 창세기 다음에 뭐예요? 출애굽기죠. 그 창세기 마지막 장이 뭐죠? 50장. 모세로 하여금, 요셉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 들어가죠. 거기서 430년 동안 살면서 마지막 하늘의 별처럼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숫자가 많아져 가고 있죠. 그때 바로 출애굽에서, 출애굽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때다. 탈출한다. 근데 그 탈출하는데 그 출애굽기 12장 그 23절에서 27절까지 내용 보면은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 문이 하나 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예. 들어왔는데 그 문 위에 아래 좌우 설주에 피를 발라라. 짐승의 피를 발라.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양은 그 방 안에서 구워 먹어라. 그죠? 삶아 먹어라. 그러죠?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그 집으로 들어와서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하다못해 짐승까지, 동물까지, 첩범까지 다 죽는 거예요. 예, 피 발라보지 아니하고 그저 방 안에서 예통하고 회개하고 그거 안 돼요. 설령 고기를 더 먹다, 더 먹는다, 이 먹는 것 때문에 탐심해서 다투더라도 하나님은 거기를 보지 않고 문설주에 피를 보는 거예요. 피를 보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피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간다. 그게 피 언약입니다. 그걸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절이 말하는 뜻이 뭐예요?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간다.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행위를 보고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착하고 선한 것 보고 넘어간 거 아닙니다. 그들의 예배를 보고 넘어간 거 아닙니다. 문설주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피 역사입니다. 피를 보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그 24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 내용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아놓고 언약서, 율법서를 읽어줘요. 그 율법을 읽어줄 때에 실상은 율법을 준행할 수 없죠. 근데 이들은 잘 모르고 그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모세는 알죠. 자기가 율법을 받아서 세상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죠. 그러나 그 율법을 읽어주고 나서 뭐 했어요? 피를 뿌려줬던 거예요. 피를. 예. 피를 뿌려줬다. 율법에서 저주받고 율법에서 정죄되고 율법에서 심판받고 율법에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들을 무엇으로 구원받게 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만들죠? 피였습니다. 피. 피를 뿌려줬던 거예요. 예. 그래서 성막의 모든 번제단의 제사가 뭐예요? 피 흘림입니다. 그 모든 율법을 따라서 피로 하여금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겠어요? 피 흘림이 없어. 그러면 죄 사함이 없는 거죠. 그럼 그 율법은 뭐예요? 장차 올 좋은 예표고 그림자지. 율법을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 신앙의 행위로, 믿음의 행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함이 없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반복적으로 했잖아요. 왜 반복했어요? 영원한 속죄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뭐라고 했다고요? 오실 자의 예표다.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염소 송아지 피가 아닙니다. 예, 흠도 점도 없으신 하나님의 귀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어린 양이에요. 단 한 번입니다. 그분의 몸을 들여서 그분의 한 번의 피 흘림이 영원한 속죄가 되는 거고, 율법은 땅에서 피를 흘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성막에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 나의 국률이 여겼다, 내가 죄 사함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속죄함을 받는 거지, 우리 행위로 인해서 속죄함,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증언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확신이죠? 예. 그게 바로 유월절의 피다. 넘어갔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인솔해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넘어갔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있어요.
아니 가나안 땅에 오면은 적군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두려워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뭐 했어요? 바로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그 창세기에 있던 그 할례를 준행했던 거예요. 예, 할례 아시죠? 남자의 그 포경 수술 껍데기를 잘라냈다. 근데 그 할례했던 장소가 할례를 하고 나서 뭐란 줄 아세요? 그 여호수아 말씀 그대로 제가 인용합니다. 그것을 길갈이라고 그래요. 길갈. 그 길갈이라는 뜻은 뭐냐면 지금까지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한 거 있잖아요. 거기서 59만 99명이 60만 명 중에서 다 죽었잖아요. 59만 9,998명이 죽어가는 세월이 40년 걸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 있죠. 여기서 나올 때 아이들 있죠. 그들을 여호수아가 인솔해서 나온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할례를 안 했잖아요. 예. 그리고 건너와서 요단강 건너와서 첫 번째가 하는 게 바로 할례를 행했다. 그 할례 행했던 그 장소가 원래 누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하고 나서 그 지역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뭘로? 길갈로. 뜻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 다 넘어갔다. 예,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넘어가듯이 오늘 이 할례가 뭡니까?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약속의 언약이 있는 백성들인데 얼마나 광야에서 온전한 믿음되지 못한 그 불신앙들, 더더욱이나 예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그 모습들, 이 모습들이 다 지나갔다.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전 것은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분으로 하여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이 되시고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할례 또는 포경 수술을 통해서 그 할례했죠. 예, 유월절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월절 피를 보고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갔다. 예, 재앙이 넘어갔다. 저주가 넘어갔다. 할례, 거기를 길갈이라고 해라. 바로 너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다 지나갔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말까지 제가 인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이런 간증, 이런 놀라운 복음의 좋은 소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것을 다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이다. 그래, 새 언약이다. 율법서를 읽어주고 피를 뿌려줬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예, 할례가 새 언약으로 바뀌어지죠. 그죠? 또 유월절이 그게 뭡니까? 넘어가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되겠어요? 이게 다 새 언약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그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아시잖아요. 거기 있는 내용. 자,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 2장 23절 이후에 쭉 보면은 이제 유월절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 때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사랑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찬식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잔을 다 들게 만들고 포도주를 따라 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거 마셔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피, 나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문설주에 피 바른 그 피 있죠.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되고 그게 언약의 피가 됐던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할례 받았다. 예. 할례는 육적인 할례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의미로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영에 속했다. 이게 다 할례라든가 길갈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육에서 거듭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그 영에서 우리가 거듭난 생명 얻어진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예표요 그림자로 나타나는 엄청난 그 할례가 엄청난 그 놀라운 할례뿐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그 할례, 그 언약 전부 다 바로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날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 저주받은 사람들은 나무에 달려 죽여요. 그 나무에 달려 죽었다 이 말은 저 양반 저주받았구나. 근데 갈라디아 3장 13절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었죠? 왜 그랬어요? 율법 아래,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은 저주받을 일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예수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저주받을 사람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 말은 나의 저주가 끝났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 이게 참 복음입니다. 아멘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잔을 따라주면서 이게 바로 새 언약이야. 예. 이게 바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고 내 피야. 구약에서 나타난 것은 예표고 그림자야. 내가 바로 본체야. 예. 얼마나 고마워요. 그 잔을 따라주면서 이거 마셔라. 언약의 피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피다. 죄 없이 함을 받게 하는 피다. 다시는 너의 죄와 불법을 기억할 수 없는 피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불법을 기억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공로잖아요. 아멘요. 오늘 우리 믿음이 예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주후 33년에 이 세상에 첫 아담 안에 있는 죄를 또 첫 아담 안에 있는 죽음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죄를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다 완성했다. 끝났다. 하고 영원히 떠나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구원받았어요? 영원 구원받은 거예요. 새 생명 얻은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 또 로마서 2장 그 내용 29절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 우리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불의한 자예요. 우리가 불법자들이에요. 의인이 우리의 불의한 것을 담당했다. 이게 베드로의 가르침이잖아요.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육체로는 예수님이 죽음을 당했지만 영으로 뭐예요? 살아났잖아요. 육체로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음이 됐지만은 예수님은 영으로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죄가 끝나고
예수님이 영으로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은 영이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아멘이요. 예.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한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율법은 의문이지만 이제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줬어요? 살리는 영이 된 거예요. 무슨 영이요? 살리는 영이다. 예. 이제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이제 예수 그를 통해서 영은 살아난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그 10장 1절 그리고 9절 10절과 14, 22절까지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그림자뿐, 예, 참 형상이 아니다. 예, 그래서 언제나 율법을 따라 드린 제사는 온전케 할 수가 없었다. 그 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첫 것을 다 폐했다. 율법 아래 따라서 드리는 것, 이 제사는 이제 끝났다. 둘째 걸 세운다. 둘째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단 한 번 딱 드림으로, 주님이 드려짐으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만이 거룩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거룩을 얻은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온전케. 그래서 내가 너의 죄와 불법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모든 설교 속에서, 모든 가르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이 빠져버리면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 10년 다니고 30년 다닌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 무슨 직분을 받았다, 못 가졌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죽음의 체험, 부활의 체험, 새 생명의 체험, 속량의 체험, 은혜 받은 체험.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경험하면 좋잖아요. 아멘. 예. 벌써 예수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 되었다. 이 자체가 엄청난 변화잖아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잘 의문심장하게 느껴요. 예. 근데 사도 베드로는 간단하게 말씀 잘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듭나서 산 소망 가운데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 말은 생명이죠. 거기서 내가 생명 얻어졌다. 예수님의 부활, 거기서 내가 거듭났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산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거듭남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죄 사함도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도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 죄에 대해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생명 속에서 상속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생명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예, 아버지께서 약속한 거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보혜사 성령.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입어질 때까지. 우리는 바로 능력 입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하여금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잖아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예? 목까지 찼습니까? 말씀 충만. 말씀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 말씀이에요. 성령 받기를 원하세요? 말씀 받으세요. 생명 받기를 원하세요? 말씀 받으세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런 믿음이 오늘 성경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그리고 마지막 야고보서 3장 17절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 위로부터 난 것은 첫째 성결하다, 양순하다. 하나님부터 난 지혜죠. 예, 이건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이 마음에 비춰져서 그 하나님 아는 그 지혜를 통해서 참 마음으로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보혈의 피를 통해서 성결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성품이 양순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참 놀라운 신령한 축복이잖아요.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편견도 없고 거짓이 없는, 편견 없고 거짓이 없는 진리에 속한 이 믿음 얼마나 복되세요. 예, 이건 다 유월절의 깨달음이 있죠. 길갈의 깨달음이 왔죠. 이게 바로 영적인 거듭남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한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430년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한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와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들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가 다 넘어갔습니다. 유월절의 피로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이런 모든 믿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물이라고 하는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영에 속한 믿음으로 영에 속한 말씀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속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한 그런 믿음으로 불법이 성한 사랑이 식어간 이때에 그리스도로 굳건하게 세워져서 주님이 세상을 이겨싸우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 그리를 통해서만 가능하오니 그 믿음의 줄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